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에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몇 가지 권고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성경 빌립보서 전체에 이곳저곳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통하여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우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가, 믿는 사람은 어떤 독특하고 특별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있는가에 대하여 권고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우리 첫 번째 특징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고통과 불편함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고통과 불편함 가운데 참 힘들어합니다. 불평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믿는 사람다운 삶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복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슬퍼할지 모르지만 고통과 불편함 가운데 우리는 슬픔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믿는 자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하는 것 우리 4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막 얼굴이 찡그리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짜증, 요즘 날씨가 더우면 날씨가 덥다고 짜증, 젊었을 때도 짜증, 늙어도 짜증, 뭐 돈이 없다고 짜증.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굴에 막 우거지상을 해다니면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는 사람도 별거 없네. 믿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네. 믿고 싶은 것은 매력적인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되면 joyful한 라이프가 돼야 돼. 기쁨이 있는, 억지로 못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죠? 주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이해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주어지는 거야. 두 번째로 4장 5절에 넘어가면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기쁨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관용이라는 뜻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관용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죠? 관대함, 너그러움, 또 용서함. 사실 관대함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쁨이 개인적인 그리고 내재적인 것이라면 관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외적인 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 등장하는데 이 5번 등장할 때의 전체적인 맥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애매모호한 이 관용의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대함, 너그러움, 절제된 삶, 또는 호의를 베품, 또 젠틀, 친절, 그렇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뜻이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관용이 무엇인가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에 있는 짝된 말을 통하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에 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이런 설교 들을 때마다 저 설교 어느 집사님한테 꼭 맞는 설교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오늘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잘 됐다 잘 됐어 기도 응답이야. 이거는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적시에 역사하셨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가 자기도 행하지 못하면 저는 어떻게 뻔뻔하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오늘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는 설교를 전할 때 그런 마음을 좀 적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이 관용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독을 택할 때에 교회 지도자, 요즘 같으면 목회자, 장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택할 때 여러 가지 성품들을 나열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감독은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구타하지 않는 것과 관용이 짝으로 등장합니다. 관용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타하지 않는 게 관용이에요. 자, 관용의 뜻이 확실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말하는 이 관용의 뜻 가운데 우리는 구타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야. 구타가 무슨 뜻이에요?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안 된다는 뜻이야.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뭐냐 하면은 비폭력입니다. 폭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위를 해도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파에서는 그래서 나는 총을 들고서 상대방을 죽이는 훈련이나 총을 들고서 상대방을 죽이는 전쟁에서 나갈 수 없다여 징접을 거부하는 교파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등장해요?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리에 입각한 건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폭력적인 모습을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가끔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뉴스에 등장할 때가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얼마나 폭력적인지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막 밀치고 멱살을 끊고 뭐 가스통을 붙들여서 뭐 화염 방사기 말고 소방 불 끄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뿌리고 문을 잠그고 깨고 그 뉴스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스리고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교회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하고 마음이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때는 폭력적인 방법은 안 됩니다. 구타, 때리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고문, 안 된다는 거예요. 체벌, 물론 부모로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체벌할 수 있지만 어느 시인이 쓴 것처럼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 뉴스 보면 목사 부인이 맞아가지고 장로 부인이 맞아가지고 집사 부인이 맞아가지고 하소연하고 힘들다고 고백하는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올 때가 있어요. 사모가 맞았는데 어떻게 교우다게 이야기합니까? 서목사 나를 때린다면 목회 못하니까 참는 거야. 장로 부인이 맞아 사는 거야. 요즘에는 또 남자가 맞고 사는 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구타, 때리는 거, 폭력하는 거, 체벌하는 거 우리에게는 마땅하지 않는 거야. 폭력 옳지 않습니다. 폭력하시는 분 안 계시죠? 카나다에서는 때리면 큰일 납니다. 말로도 너 죽을래? 죽일 거야 하면은 곧장 여러분 폴리스한테 잡혀갑니다. 조심하셔야 돼. 근데 두 번째, 이 폭력 가운데 또 다른 폭력이 뭐냐 하면은 언어의 폭력입니다. 육체적인 폭력은 외상을 입히지만 말로 하는 폭력은요, 내상을 입히는 거예요. 자존심을 괴대시키고 낮추고 정서적인 불안정 그리고 공황장애를 유발하고 기타 많은 우울증, 불안함을 가져오는 어쩌면은 육체적인 외적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언어 폭력입니다. 욕설, 욕하는 거예요.
협박, 가학적인 단어, 모욕, 빈정됨, 수치심을 주는 단어, 비하, 비난, 비교, 명령. 서양이나 동양이나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그냥 작은 일에 고래고래 과음을 치고 상대방의 입을 막아버리는 큰 목소리.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야. 근데 언어의 폭력 가운데 또 다른 폭력이 있습니다. 침묵의 폭력이야. 가끔 제가 화가 나면 하루, 이틀, 사흘, 요즘에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할 때도 있어요. 마음이 상처받으니까 말하기 싫어. 그 굉장한 폭력입니다. 같이 부부 생활하는데 말을 안 한다 생각해보세요. 밥 먹으세요. 그냥 먹는 거야. 아무 말도 없어. 짜다, 뭐 반찬 맛도 없어. 이 침묵에 폭력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은 비폭력적인 태도와 생각과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왜 필요해요?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비폭력적인 사람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바울이 그렇게 권고하는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셨어요. 비폭력자였어요. 평화주의자였었어요. 십자가 달리셔도 포근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분 계시면 언어적인 폭력 하시는 분, 어떤 그런 분 있어요. 우리 고향에는 욕이 그냥 좋은 말이래. 좋은 말. 어릴 때부터 부모님, 할아버지 대대부터 욕이 그냥 일상적인 단어예요. 욕이 나쁜 게 아니래. 그런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폭력적인 욕설, 큰소리, 빈정됨, 비교, 비하, 남루한 말, 누추한 말 우리는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관용이라는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라고 하면서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그 관용이 무슨 뜻이에요? 다투지 않는 것이 관용이에요. 다투지 않는 것.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하여 쉽게 성내지 않는 과격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상태가 관용입니다. 관용. 살다 보면 다른 세상 가운데 살 수 있고요. 다른 사람과 살 수 있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어울려 삽니다. 부부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교우들도 한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해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같은 부모 밑에 다른 형제들 태어나듯이. 그런 각가지 다름과 차이와 수준 정도에 대하여 너무 시시비비 옳고 그른가를 가리지 않는, 그것을 가리려면 다투는 거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 맞다라고 생각할 때 다투게 되는 것이죠. 디도서 3장 2절에 다투지 말며 관용해라 그랬어요. 관용이 뭐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 보면 아주 싸우려고 다투려고 준비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대부분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뭔가 열등의식과 불만과 그리고 원망, 그게 꽉 차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 싸우려고 덤비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남편이 그런 분입니까? 무슨 여보 하면은 왜 불러? 아니 그냥 여보라고 불렀는데 상대방이 싸우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무슨 좋은 말을 해도 곱게 대답하지 않아요.
오늘 반찬이 좀 싱겁네. 그러면은 그냥 먹어. 싱겁다 그러면 여보 그래 소금에 덜 들어간 모양이네. 또 당신 입맛이 짜서 그런가 봐. 이렇게 곱게 반응하면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면은 말꼬리를 잡고 싸우려고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미친 개처럼. 싸움 닭처럼. 이런 분들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살인 사건이 나고 많은 사람에게 사상을 입히는 그 사람 어떤 생각이냐면 행복해 보이는 여자들에게 못 견디는 손해를 좀 입히고 싶다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여자들. 주 안에서 기뻐함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환경에 대하여 좌절하고 불만을 가지고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서 자기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투지 않고 이 세상을 살 수 없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다투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선교팀이 2개가 생길 정도가 되었어요.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즉 저항하는 자예요. 싸우는 자는 뜻이에요. 누구와 싸웠어요? 마틴 루터는. 복음의 빛을 가리는 로마 캐토릭, 율법, 인간들의 경험을 복음 위에 두는 것에 대하여 다투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진리, 교회의 권위, 이는 절대적인 것 외에는요, 여러분 다툴 게 없어요. 다투지 말며 관용하라는 뜻 가운데 관용의 뜻이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아리스토텔레스 관점에서 본 그리스 철학의 한 면인데 이 관용이라고 하는 뜻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엄격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 무슨 뜻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침범할 때에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이에요. 요즘 21세기 점점 세상이 거듭될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인간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게 되면서부터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권리를 침범할 때 못 견디 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뉴스 많이 되고 있는 여자들의 권리, 소수자들의 권리. 얼마 전에 뉴스 나왔는데요. 이런 권리도 있습니다. 물고기의 권리. 광화문에서 데모하다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내 던졌대. 어떻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던질 수 있느냐? 생명체인데. 요즘 고양이 죽이면 여러분 범죄인 거 아시죠? 고양이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자기 권리를 빼앗길 때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다시 되찾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었는데 짧은 구절인데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고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옳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내어놓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뭐예요? 자기 권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비폭력적이어야 된다. 두 번째, 다투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관용이라면 세 번째, 자기 권리를 내어놓는 것이 앞에 두 가지 언급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자기 권리를 얼마나 많이 주장하는지 몰라요. 우스꽝스럽지만요. 새신자 권리가 있어요. 새신자 권리가. 여러분 새신자 권리 아십니까? 나는 이 교회 처음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앉는 자리 준비해 놔야 되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새신자가 어느 교회 갔는데 아무도 안 반겨주니까 그 다음에 교회 안 나갔대요. 그게 새신자 권리입니다. 예수 믿겠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거 가난한 자의 권리도 있어요. 부자의 권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뭐예요? 우리를 더 잘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더 잘해줘야 되는데 가난한 자 권리를 찾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권리를 침범당하고 공격당하고 빼앗길 때 못 견뎌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너희가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권리를 빼앗길 때가 있을 거야. 빼앗겨라고 하는 거야. 요즘 말로는 손해보라는 거야. 손해봐.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남편은 남편대로 자존심이 있어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아내는 아내도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늙은 나이에 당신 비유 맞출 수 있을까? 아니야, 나도 권리를 찾아야 돼. 할머니 되면 다 그렇잖아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자기 권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경배해야 되고 존경해야 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체벌하고 모욕을 주며 수치를 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그가 달렸을 때 그는 그 권리를 내려놓았어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우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따라오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가 너의 권리를 빼앗길 때에 너희는 저항하지 말고 폭력적이 되지 말고 내가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참 쉽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5절 말미에서 이런 일을 가능하게 되는 비결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시면 너희가 원통하는 일들을 주님께서 심판해 주실 거야.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너희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나 때문에 희생하였지, 나 때문에 손해봤지, 나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놓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투지 아니하고 비폭력적이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유보하여도 가능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생각 하나 바꾸면 돼요. 생각 하나. 생각 하나 바꾸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말하기를 다른 세계관이 다른 삶의 양식을 가능케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손해보며 살 수 없죠.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투어서 우리 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준비된 자에게 지금의 좋은 것에 대하여 아무 미련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전반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워 내게는 유익한 것을 해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아니지만 바보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지만 어리석은 자같이 보여요. 살아가는 거 보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맨날 베풀고 자기 호주머니가 끄집어내요. 실속 없는 자같이 보이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실속 있는 자입니다. 정말 주는 자 복이 있어요.
저렇게 살겠나? 저렇게 다 퍼주고 뭐 가게나 되겠나? 실속 없는 자 같이 보이지요. 하나님께서 1000배, 10,000배로 그 앞에 섰을 때에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사도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관용이 뭐예요? 비폭력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관용이 뭐지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관용이 뭐지요? 우리의 권리를 빼앗겨도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아니하고 손해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유,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내세가 있느니라. 심판하시는 이가 있느니라. 보상하시는 이가 있느니라.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천국에 있느니라는 그에 대한 확신과 가는 생각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조금씩 더 많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